네, 우리 앱시바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 3장은 다니엘이 아닌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1장에서는 다니엘이 음식을 먹는 문제로 곤욕을 치르더니 이번엔 그의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문제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은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두라 평지에 두었습니다. 게다가 그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규빗을 45cm로 보는데요. 이를 이제 곱하게 보면 약 높이는 27m, 너비는 2.7m.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에 구축되는 높이의 가장 큰 신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고 가느다란 형태로 이제 모든 곳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는 2장에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꿈에 머리를 금으로 만든 신상이 등장하는데 그 신상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은 왕에게 금으로 만든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며 신상이 무너진 것은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은 없고 제 아무리 강력한 국가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해석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자막을 통해서 2장 48절과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면하는 다니엘의 지혜를 높이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이는 곧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적 메시지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장에 와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심판적 메시지를 인정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엉뚱한 일에 세운 일에 몰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2장과 3장 사이에는 그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왜 갑자기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될까요? 저는 여기서 감정적인 신앙의 한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신앙은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감성과 감정에 근거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왕 중에 왕이라고 찬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모든 백성에게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열정과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즉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을 고발하는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적으로 사실상 이 바벨론 지역의 고위직 점술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정치적으로 좀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잖아요.
근데 다니엘 덕에 지방 행정관직을 맡고 있으니 이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같이 쳐다봤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때는 이때다 라고 해서 그들을 고발한 것이죠.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노하여 말합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의 왕의 앞으로 끌려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여기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든 악기라고 말하면 될 것을 일일이 그 악기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놀랍게도 이 악기들은 전 세계에 있는 악기를 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통해서 불러 모았던 악기의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 각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어명을 통해서 모인,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연합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입니다. 바벨론의 제국 위상과 느부갓네살 왕의 위세가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 방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상 노름에 빠진 이 독재자들은요, 항상 자신의 이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것을 이용하냐면 음악을 이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인데요, 그는 음악이 일체성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국민들을 음악으로 가스라이팅하고 그 정치를 했다라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서 아버지께서 발령이 나셔서 광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제가 살던 곳이 서울 송파구에 롯데타워 있는 곳에 그 주위에 석촌호수가 있거든요. 그 근처가 저희 집이어가지고 제가 롤러스케이트를 열심히 탔던 아이가 광주의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송정리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완전한 시골로 오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채로 전학을 가게 된 학교에서 두 가지 때문에 큰 충격에 빠졌어요. 담임 선생님이 제가 책을 안 갖고 올 보고 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썩을 놈이 책도 안 갖고 왔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일렀어요. 선생님이 나보고 썩을 놈이라 그랬다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친구들이 저의 말투 때문에 재수 없다고 안 놀아주는 거예요. 밥 먹었니? 막 이러면 안 놀아주는 거예요. 아마 서울 말투에 재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사실 학교에 적응을 좀 못했어요. 제가 놀던 그 열심히 달렸던 도로도 없고 맨 시골길만 있고 두꺼비가 지나다니고 그런 식하게 지나오니까 적응을 못해서 그런 힘든 나날 중에 우연히 음악 시간에 단소를 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소리가 너무 재밌고 소리가 참 제 마음과 서글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단소 소리가 불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서글픕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한을 품고 아리랑을 불렀으니 얼마나 더 슬펐겠습니까? 그때 저는 그 아리랑을 지었던 그 마음에 그 어떤 마음으로 지었는지를 조금이나 이해를 했었어요. 여러분, 국악은요, 기본적으로 한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도 안 놀아주니까 집에서 혼자 방에서 단소를 열심히 불었어요. 그때 마음에 어느 순간 안정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발표하는 날, 저의 단소 연주로 이제 학우들과 선생님의 큰 박수 발채를 받는 순간 저는 그때 순간 영웅이 되었고 사이좋게 친구와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음악이 주는 힘은 너무나 놀라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각 지방에서 같은 모양의 신상들을 맞춘 뒤에 그가 동원한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음악 소리에 맞춰서 신상에 함께 절하도록 맞춰놨어요.
그런데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는 세 사람을 대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태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묶음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15절에 보게 되면 세 친구들은 왕의 어명, 그러니까 명령을 어겼으니 벌을 내려도 시원찮은데 지금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마치 왕이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마치 자신의 말을 좀 들어주라 간청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유대 청년들을 너무나 아끼고 존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어명이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왕에게 지금 말대꾸를 하는 것 모자라 매우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그 무적의 존재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단호성을 보십시오.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이자 목사요 복음주의 운동가 금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프란시스 셰퍼는요, 현대사회의 큰 위기를 절대 진리의 상실로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말대로 오늘날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절대적 가치를 계속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진리는 사라지고 상대적 진리가 더 진리로 여겨지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제 결혼은 동성끼리도 허용해야 돼. 요즘 시대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야 라고 이런 상대적인 논리로, 상대적인 진리로 수용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절대적 가치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보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 계명 중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한 것은 감성의 힘이 아닙니다. 감정의 힘도 아니요 이성의 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진리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절대적 가치를 붙들고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이들의 선포를 우리 1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새 청년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건져주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권력에, 절대적 권력에 당당히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오직 그에게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겁내지 마십시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청년의 신앙이 참 귀한 이유는요,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복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잔이 얼마나 쓰고 고통스러우셨는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마지막에 간구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우리의 요구를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설득당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에 죽게 하신다면 그것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신앙 고백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결국 세 청년들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이들이 어떻게 벌어질까요? 22절, 23절, 25절 말씀 3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세 청년이 풀무불에 들여졌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타서 죽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 자리에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불 가운데로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요? 넷째 모양의 신의 아들 같도다.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한 고난 속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이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27절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행하지 아니었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 장면은 장차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르시고 부활하신 예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갑자기 찾아온 절망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버티기가 힘듭니다.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고통과 탄식과 그 아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눈물과 내 마음과 내 탄식에 대해서 누구보다 나를 꼭 끌어안고 함께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조금 힘들지만 우리 주일의 귀한 말씀처럼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